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존중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소원을 아뢰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연약한 몸에 주님께서 생기를 허락하시고 치유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의 언어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온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홍수 후에 살아남은 적은 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에 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지으려 했던 성읍과 탑은 히브리 말로는 하나의 성읍 그리고 하나의 탑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도시 따로 탑 따로가 아니라 세워지는 탑이 곧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성읍으로 짓는 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상복합 고층 빌딩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높이가 828m에 이르죠. 2710피트에 달합니다. 거의 하나의 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의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시날 평지에 이들이 지으려 했던 고층 빌딩의 높이가 얼마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이 그러한 높은 성읍을 지으려고 하는 그 목적만큼은 매우 불순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옳지 않은 일을 할 때에는 더욱 더 잘 뭉치는 모양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서로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 말로 보면 사람이 그 동료에게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이 통하고 뭉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땅의 사람들이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자. 선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무엇을 선동하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그의 말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의 의도가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들을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만들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바벨탑을 짓고자 했던 사람들의 말은 그들의 의도와 행동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의도와 행동을 닮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의도가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분명히 쓰여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땅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셨다. 14절이요.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그렇게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하게 인도해 내신 것도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시날 평지에 그 높은 탑 성읍을 짓는 사람들의 표현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과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바벨탑의 건축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잘못된 야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불어넣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루스벨의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것과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은 하나님과 같이 될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한 것은 분명히 홍수에 관한 추억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시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한다 해도 살아남을 방도를 찾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방안을 세워서 높은 탑을 건설하려 하는 것입니다. 홍수에 대한 잘못된 기억은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 바벨론의 건설과도 연관되어서 바벨론의 전통 속에 그것이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스스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던 그들의 노력이 사실은 인류 역사 내내 내려온 바벨론 정신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정신도 그와 비슷합니다. 인간의 문명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는 것, 그것이 동일한 정신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이런 정신을 품을 수 있습니다. 모양은 신앙인이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더 치우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잘못된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다시금 다니엘서에 가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시날 평야에 관한 언급이 다니엘서 처음에 등장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놓아두기 위한 장소를 지정하는 부분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시날 땅의 신전은 바로 바벨론 도성 내에 있었던 지구라트, 그들의 이 표현대로라면 에테메난키를 가리킵니다.
역사가 헤로도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것은 8층으로 된 아주 높은 탑과 같은 신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높이가 90m에 이르는 정말로 높은 신전이었습니다.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던 바벨론의 자존심을 나타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이룩해낸 세계 정복, 자신들의 손으로 지어낸 웅장한 신전, 자신들의 손으로 그렇게 건축해낸 불가사의에 속하는 공중정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가 말했던 그 말 속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두드러진 바벨론 정신에 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 3장에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신할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는 그 이야기. 아마도 바벨탑이 세워졌던 바로 그 장소에 그것이 세워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야심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세상 끝에 관한 이상 중에서 다니엘은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악을 도모하기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땅이 황폐한 천년기 후에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도 그 부활한 악인들이 모두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의 그러한 노력은 바벨탑이 결국은 다 완공되지 못했던 것처럼 그것이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무위에 그쳤던 것처럼 그러한 모든 시도들은 실패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프랑스 작가는 인류가 가졌던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위험한 거짓말에 솔깃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죄에 가장 익숙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정신이 바로 사단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신과 사실은 대치해서 지금 대쟁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그러한 정신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는 그러한 생각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정신에 빠졌다. 아담에게 베푸신 그의 긍휼과 노아와 맺으신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해서 불평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혹하며 독단적이라고 불평하는 한편 그들은 폭군 중에도 가장 잔인한 폭군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가장 잔인한 폭군은 바로 영웅, 니무롯을 가리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있는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평, 불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별을 믿지 않게 하고 외면하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렇게 자기가 하고픈 대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구원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지, 우리가 대쟁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디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깨우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여러분들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오해와 의심의 정신을 불러일으킬 때,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게 할 때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그러한 생각들을 잠재우게 하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거듭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